영화 중에 이장과 군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승원, 유해진, 변희봉 이런 중견 배우들이 열연을 한 영화입니다.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략 스토리는 어느 시골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학생들이 같이 생활을 하죠. 한 공부 잘하고 힘도 세고 잘생긴 학생이 반장이 됩니다. 또 같은 반에 조금 힘이 없고 맨날 얻어맞는 그런 또 학생이 있어서 반장 아이한테 얻어맞고 또 이렇게 좀 구박받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세월이 조금 지나서 이제 이 반장하던 아이는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해서 상급 학교를 진학을 못하고 농촌에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이 얻어맞던 이 지질한 아이는 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로 와서 대학을 나오고 또 사업을 하고 돈을 벌어요.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지방 선거가 있게 됩니다. 이 맨날 얻어 터지던 아이가 이제 좀 사업에 성공을 해서 돈이 있으니까 자기 지역 가서 좀 한번 봉사하겠다 싶어서 군수에 출마를 합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군수가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 어릴 때는 공부 잘하고 힘도 세고 잘생겨서 반장하던 아이는 그대로 농촌에 있어서 이장이 됐고, 얻어맞고 질질거리던 애는 돈 벌고 군수가 돼서 우회가 되고, 이래서 두 사이에 중마고우지만은 별의별 이제 사건, 이런 시비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이장하는 친구가 군수가 뭐를 새로운 정책을 내놓고 이렇게 합시다, 우리 마을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계속 시비를 붙는 거죠. 반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데모대를 만들어서 계속 물러가라고 데모를 하고 하는 그러한 갈등, 희극 이런 것들이 이 영화 속에 계속 진행이 돼요. 정말 재미납니다. 한번 보시고요. 근데 이제 해피엔딩이에요. 결국은 또 옛날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또 이제 우정을 회복하고 하는 그러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우리 시골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고,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고, 우리 인생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공부 잘하는 사람이 계속 잘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또 어릴 때 좀 못나 보이고 공부 못하고 가난해 보인다고 또 계속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인생 길고 짧은 것은 대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경험하는 감정 중에 섭섭하다라는 감정이 종종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섭섭이 한 마리가 우리 마음속에 쏙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모든 것이 어그러집니다. 말을 아무리 곱게 해도 그 말이 곱게 안 들려요. 삐딱하게 들리고요.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왜곡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스피릿, 영이 있습니다. 소울, 혼이 있습니다. 이 몸이 있어요. 우리도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영생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지정의, 인격적인 존재이신 것처럼 우리도 지정의가 있어요. 지성이 있고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고, 나름대로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여러분의 어떤 그 인격이 다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인생 가운데 가장 작지만 소중한 부분이 감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살만해, 좋아,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죠. 만약 감정이 없다면 우리는 행복하다, 좋아, 이런 것을 우리가 결코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또 동시에 감정 때문에 우리는 불행하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힘드네 라는 것을 우리가 또 종종 느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정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타락을 해서 감정이 왜곡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 속에 일어나죠. 만약 이 감정이 거추장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감정 없는 인간이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이 힘들고 막
감정이 요동을 치고 힘들면은 차라리 감정이라는 것을 칼로 싹 빼서 그냥 감정 그냥 없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그럼 이렇게 마음고생 안 하지? 라는 생각을 혹시 종종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수는 없죠.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고민할 인생의 문제, 또 사회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소위 감정 없는 인공지능 AI라는 것이 이제 앞으로 점점점 나오게 될 겁니다. 이미 우리 생활 속에 많이 적게 이게 좀 들어와 있고, 사실은 핸드폰도 AI, 인공지능이 많이 활용이 된 거죠.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조그만 청소기를 샀습니다. 이렇게 동그란 건데요. 방개 같아요. 이렇게 덜덜덜덜 하면서 그냥 이곳저곳을 다 청소하는데 기특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애들보다 훨씬 나아요. 애들한테 청소해라 안 듣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뚝 누르면 그냥 자기 알아서 돌돌돌돌 하고 그냥 여기저기 싹 청소를 해줘요. 정말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이 밑에 이제 어떻게 물수건 딱 끼워주면은 물청소까지 싹 해줘요. 너무 똑똑하고 애들보다 낫다 생각이 종종 들어서 니들보다 얘가 더 똘똘하다라고 이제 애들한테 말할 때도 있어요. AI 기능을 장착한 아주 심플한 건데 비싸지도 않아요. 근데 정말 유용하고 좋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필요하시면은 한 개 장만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이런 청소기 문제는 그냥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데 점점점 고도의 AI 기능을 지닌 어떤 로봇이 나온다든지 이런 저런 것이 나왔을 때 이때 요 AI 로봇이 인간이냐 아니냐 생각은 지능은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 알파고 아시죠? 훨씬 우리보다 계산이 빨라요. 근데 이걸 인간으로 봐야 되냐 아니냐 근데 이런 문제들이 소위 성서윤리학적인 것, 사회윤리학적인 문제들이 앞으로는 심각하게 또 복잡하게 우리 앞에 나오게 될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은 부족하더라도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인간입니다. 그래서 슬프고 즐겁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그러기에 인간이기도 하죠. 문제는 우리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시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두 다 치우쳐서 다 죄를 짓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 말씀하시기를 우리 인간의 타락이 이 부분적인 타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 전적인 타락이다. 지성도 의지도 감정도 우리 모든 것은 철저하게 타락을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우리 인간의 타락 가운데 감정도 타락을 해서 왜곡이라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요. 우리 사람들이 말할 때도 100% 순수하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할 때 그 속에 가시가 들어가 있어요. 약간 비꼬는 게 들어가 있어요. 약간 누군가를 무시하는 게 있거든요. 또 우리가 들을 때도 아무리 순수하게 말해도 우리가 그대로 100% 액면 그대로 순수하게 듣기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감정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섭섭한 감정이 우리가 살 때 종종 오죠. 부부 간에도 섭섭할 때 있고요. 회사에서 상사, 부하 직원 가운데 섭섭할 때 있고, 친구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섭섭할 때가 있어요. 나 그럴 줄 몰랐네.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말은 못해도 우리 속에 어느 순간 무슨 일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섭섭한 감정이 우리 속에 쏙 들어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섭섭의 한 마리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은 모든 게 달라 보이는 거예요. 다 귀찮고요, 다 싫고요, 다 밉고요, 다 왜곡돼서 꽈배기처럼 꼬이는 일들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있는 것을 종종 경험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런저런 다양한 감정이 있는데 그때 특별히 분노를 발해도
해가 지도록 오래 끌고 가지 말아라. 섭섭한 일이 있을 때도 오래 끌고 가지 말아라. 계속 오래 끌고 가면 뭐가 생긴다고요? 그 틈 사이로 마귀가 쏙 들어간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마귀가 우리 인간들에게 악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생각을 싹 바꿀 때가 있죠.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쏙 집어넣어요. 그렇게 가룟 유다가 획가닥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우리 감정에 마귀가 악한 감정, 섭섭한 감정을 어떤 순간에 쏙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 사람이 확 생각이 변하고 사람이 변한 일들이 종종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우리 생각을, 우리 믿음을, 감정을 잘 지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지난 주에 저희 부친 장례를 치르고 40여 년 만에 이제 저도 이제 고향 또 몇몇 사람들 만나보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지난 주 중에, 이번 주 중에 제가 좀 고향을 좀 밤에 또 내려가서 후배 몇 사람 또 이장 좀 저녁을 사주고 좀 소주를 사줬습니다. 그럴 일이 있었어요. 저희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평생 소원이 이제 그 선산 이제 뒷산에 묻히시는 거니까 증조 할아버지 계시고 할아버지 계시고 또 거기 이제 아버지 자리 만들어 놓아서 거기 이제 묻히시는 건 정해진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례를 쭉 치르면서 저나 형이 생각하지 못한 약간의 오해, 약간의 시비들이 이 동네 분들과 일어나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왜 이장한테 미리 상의 안 했냐? 왜 이장한테 미리 통보 안 하고 동의 안 얻었느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섭섭하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저도 거기 떠난 지 40년이 넘거든요. 1년에 한두 번 왔다 갔다 하지만 보통 명절 때 그냥 잠깐 왔다 갔다 하지 그때 다들 자기들 바쁘니까 동네 사람 만날 일이 사실 거의 없죠. 명절 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그때 이제 40년 만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장례를 모셔야 되고 그러니까 2, 3일 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저희가 거기서 산 지가 아주 몇 대부터 쭉 살던 고향입니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 아버지 계실 때는 소위 그 동네 주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었어요. 근데 저희들이 그곳을 떠나온 지가 40년이 넘고 50년이 넘으니까 여러분 10년이면 강산이 바뀌는데 40년이 지났으니까 동네 이제 주민들 구성원도 많이 바뀐 거예요. 빠지고 들어가고. 또 이장도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저도 처음 이번에 봤어요. 근데 이런저런 그 변화들 가운데 동네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했다. 사전에 얘기도 안 한다. 그냥 일방적으로 한다. 이런 말들이 막 뒤에서 이렇게 수근수근 거리는 것을 좀 제가 알게 됐습니다. 다행히 제가 좀 알고 있는 후배 하나가 그런 소식을 저한테 전해주면서 선배 좀 와서 좀 이것 좀 얘기 좀 듣고 밥도 한번 좀 사야 되겠수. 그래서 좀 내려갔어요. 그래서 좀 서로 사람 좀 모아줘라. 그래서 한 4사람 이장님하고 이렇게 몇몇 사람이 보여서 제가 저녁을 한번 거하게 사고 또 소주 한번 사주고 막 이러면서 이제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듣고 주로 듣는 거죠.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섭섭하다는 거예요. 우리 무시했다는 거예요. 우리 촌에 사니까 우리 농사 지니까 너는 서울 살고 공부했으니까 우리 무시하냐? 이런 감정들이 그 사람들 속에 아주 많이 있는 것을 제가 그 이야기 속에서 언뜻 듣게 됐습니다. 사실 저나 형이 그 친구들 무시할 것도 없고 그럴 관계도 아니고 고향 지키는 후배들 고마운 거죠. 그러나 다 각자 생활이 있고 거기는 거기 우리는 우리대로 각자 생활이 있는 거고 또 명절 때 이렇게 다 스쳐 지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특별한 만남의 장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이런저런 만남이 일어나면서 의외로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반응들이 있어서 상당히 놀라고 또 한편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장과 그 이제 후배 하나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제 선배, 형,
1년에 한 번은 얼굴 보이시오. 그리고 밥 한 번 사시오. 그래서 알았다. 내려갈게. 그렇게 좀 약속을 했습니다. 또 올 안에 한 번 또 내려가야 돼요. 이장이 또 말하기를 동네 분들한테 밥 한 번 사시오. 그래서 알았어. 살게. 날 잡어. 그래서 또 한번 제가 또 이제 날 잡아주면은 뭐 몇십 명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또 내려가서 동네 분들 한번 또 식사 대접하고 뭐 그동안 좀 저도 고향 자주 못 간 것 미안하기도 하고 또 뭐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좀 섭섭함을 좀 풀어줘야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재미나기도 하고 참 의외의 일이기도 하죠. 저는 전혀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 의도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쪽에 고향에 있는 몇몇 후배들이나 몇몇 사람들이 섭섭하다. 우리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의외로 좀 복잡한 작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먼저 후배들 몇 사람 만났고 또 이제 저녁 먹고 또 이런저런 얘기 옛날 얘기 들어보고 또 친구들 어디 있는지도 좀 얘기를 들어보고 또 이런저런 또 좋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의외로 상대방이 섭섭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말이 왜 저래? 왜 일방통행이야? 뭐 이런 식으로 오해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물론 가끔 어떤 사람은 아주 의도적으로 나쁜 생각이 있어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누구를 무시할 때가 있어요. 누구를 깔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섭섭하다라고 느낀 일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종종 있게 됩니다. 그래도 좀 분위기를 잘 잡아주려고 애를 썼던 그 후배가 그런 말을 저한테 했어요. 형, 무에 무덕한 게 제일 좋은 거야. 그 말하는데 참 그 말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엄청나게 뭘 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뭐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적당하게 무해 무덕하게 사는 게 좋은 것 같아. 형 좀 그렇게 해. 뭐 이렇게 해서 아직 그 말 맞다라고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참 좋은 말이죠. 무해 무덕하게. 해도 끼치지 않고 큰 독도 끼치지 않고 그냥 상식선에서 이렇게 좀 같이 살아가는 것도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사도 바울의 로마서 12장을 보시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을 것인가, 어떻게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면 10절 보시면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먼저 해라.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웃어주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악수를 청해라. 네가 먼저 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스스로 내가 너보다 낫지라고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악으로 이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싶은 결론이에요. 우리 세상은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누가 나를 욕하면 나는 더 세게 욕하죠. 누가 나한테 해코지 하면 나는 더 세게 10배, 100배 갚아주죠. 이게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마음을 본받은 바울이 말하기를 서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법칙은 이기는 게 이기는 겁니다. 진 건 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고 무지 애를 써요. 말싸움도 져서는 안 돼요. 저서 세게 남다면 더 세게 말해야 돼요. 더 아주 쌍욕을 해야 되고 더 소리를 높여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서 쭉 들어간다고요. 또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는 말이 한때 있지 않았습니까? 주먹을 또 휘둘려야 돼요. 주먹 센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이 이겨요. 또 지식 많은 사람이 이겨요. 권력 많은 사람이 이겨요. 그래 어떻게든 이거를 얻으려고 세상의 사람들이 무진 애를 쓰고 하여튼 살벌하게 만인의 투장 같은 그런 삶을 세상에서는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도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죠.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악으로 더 큰 악으로 이겨라. 이게 세상의 말이지만 성경은 말씀하기를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원수가 둘이거든 고소하다고 막 박수치지 말고 좋아하지 말고 먹을 것 주고 마실 물 주고 좀 그에게 필요한 걸 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아이들을 어릴 때 키우다 보면 그런 일 종종 하시죠. 아이들 한 서너 살, 너댓 살 되면 조금 이제 막 힘이 생기고 아빠랑 또 팔씨름도 하고 이불 깔아놓고 또 침대 위에서 뭐 장난삼아 씨름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아빠가 힘이 없고 엄마가 힘이 없어도 너 4살짜리 씨름하면은 백전백승 엄마 아빠가 이깁니다. 매다 꽂을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어떡합니까? 한두 번은 이기다가 한 3번, 4번째 계속해서 막 힘을 쓰고 막 용을 쓰다가 뻥 넘어져서 져준다고요. 그죠? 그럼 애들이 막 또 좋아서 이겼다라고 좋아하죠. 여러분 그게 진짜 이긴 겁니까? 진 겁니까? 져주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져주는 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부부들 가운데 가끔 부부 싸움, 언쟁 있으시죠? 뭐 다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제가 그런 친구를 만나본 적이 있어요. 나는 부부 싸움을 해서 백전백승했어. 그런 친구를 만나본 적이 있어요. 야 그래 훌륭하다. 참 더 훌륭하다. 말은 그랬지만 속으로 아이고 그죠? 여러분 부부 싸움에서 백전백승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갈 길이 아주 먼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끔은 엉터리라도 말이 안 돼도 져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가끔은 이쪽에서 저쪽에서 져 주셔야 돼요. 굳이 그거를 내가 백전백승해야지. 그거 이겨서 뭐 하려고요? 그거 뭐 하려고요? 여러분 가끔 져 주시는 게 이기는 겁니다. 그죠? 이게 성경적인 원리고 이게 또 우리 살아가는 인생 어떤 그 도리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로마군이 막 몰려오죠. 그때 놀라운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구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칼을 거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청하여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들을 명하여 저들을 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12군단은 군단이라는 것은 군대의 그 어떤 단위 용어죠. 그때 당시 로마의 한 군단은 6,000명입니다. 12군단이면은 천사 72,000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 백부장과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우르르 몰려오게 됐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12군단 72,000의 천사들을 명해서 이 로마 백부장 군단 이거 싹 밀려면 밀 수 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의 힘이 얼마나 셀까요? 열왕기하 19장에 보시면 산헤립이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아수르의 왕이죠. 이때 유대는 이제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그때 아수르와 유대 나라의 전쟁이 있어요. 뭐 이런저런 갈등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대군을 몰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를 합니다. 그리고 막 공격을 하고 협박을 하죠. 그때 몰고 온 군사가 18만 5천 명이었어요. 이때 다급해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느 날 밤에 천사를 보내셔서 그 밤에 이 아수르 왕의 18만 5천 명을 한밤에 싹 쓸어버립니다. 이게 열왕기하 19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수르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강국입니다. 그 최고 강국의 정예군 18만 5천 명을 천사 하나가 싹 쓸어버린다고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백부장 끌고 오는 로마군을 싹 쓸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살아나셨겠죠? 12대 막 박수치고 우리 예수님 최고라고 막 좋아했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로마 총독이 그 유대에 있는 모든 군사를 몰고 예수님 잡으러 왔을 거예요. 또 예수님이 12군단 더 되는 천사형을 불러서 쓸어버려. 그래서 로마 총독을 싹 쓸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 황제가 이 소식을 들었겠죠. 로마 황제가 전군을 동원해서 저거 잡아라 라고 또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천사 하나가 18만 5천 명 싹 쓰는데 그건 문제가 안 되죠. 그래서 쓸어버려. 그러면은 로마 군대가 그냥 쓸어버릴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 하시면은.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제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 아버지께 청해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내가 동원할 수가 없겠느냐? 할 수 있다. 나는 안 한다. 그리고 무기력한 양처럼 순순하게 잡혀가시고 그날 밤 모욕을 당하시고 매틈을 받으시고 매를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래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가상실현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용서하시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를 보세요. 그리스 신화는 좀 구조와 스토리가 다릅니다. 거기는 신들과 인간의 전쟁이 그리스 신화의 대략의 스토리입니다. 좀 소위 영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신들에게 대항을 하죠. 그리고 신들을 이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신들은 신이니까 이것들이 하고 또 누르죠. 그리고 그들을 아주 박멸을 하고 큰 벌을 내리는 것들이 그리스 신화의 그 스토리의 대략의 흐름들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 중요한 주제가 신과 인간, 영웅들의 전쟁 이야기가 그리스의 신화의 큰 스토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헤라클레스, 불을 훔쳤던 프로메테우스, 또 불사신 아킬레스, 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소위 인간 편에서는 영웅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지만 신편에서는 아주 나쁜 놈들이죠. 그래도 그것도 뭐 벌을 주는 그런 스토리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달라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12군단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무기력하게 잡히셔서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로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악으로 악을 이기지 말아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악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는 곳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악한 것들이 선으로 풀어지고 이겨지고 또 화평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